준주 성범 제3권 내적 위로에 대하여 제31장 조물주를 얻기 위하여 피조물을 하찮게 봄. 제자의 말. 주님, 사람이든 피조물이든 제가 그것들로부터 방해받지 않는 경지에 이르려면 제게는 아직 더 많은 은총이 필요합니다. 제가 어떤 피조물에 얽혀 있게 된다면 결코 당신께 자유롭게 나아갈 수 없습니다. 비둘기처럼 날개를 지녔다면 나라가 쉬련마는 하고 부르짖던 그 사람은 자유롭게 주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오직 하느님께만 목표를 둔 사람보다 더 편안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리고 세상의 것을 하나도 탐하지 않는 사람보다 더 자유로운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을 초월하고 자아를 완전히 떠나 탈원 상태에 이르러 만물의 창조주이신 당신은 다른 피조물과 결코 같지 않음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피조물이든지 그것에 얽혀 있는 사람은 하느님의 일에 온전히 몰두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피조물을 완전하게 떠나고 헛된 사물에서 벗어난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관상 생활을 하는 사람이 드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을 울리고 자기 자신을 초월케 하는 큰 은총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그 영혼으로 높이 오르고 모든 피조물을 떠나 완전하게 하느님과 결합하지 않으면 그가 안다는 것이나 그가 가진 모든 것은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한 분이시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선하신 당신 말고 다른 어떤 것을 귀하게 보는 사람은 오랫동안 약한 사람이 될 것이며 하늘의 땅이 아니라 땅에로 기울어져 있을 것입니다. 하느님 아닌 그 어떤 것도 다 헛것에 불과하며 마땅히 헛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천상의 빛을 받아 신심이 깊은 사람의 지혜는 학구적인 성직자의 지식과 결코 같을 수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영혼에게 친히 내리시는 지식은 사람의 능력으로 얻은 지식보다 훨씬 더 존귀합니다. 많은 이가 관상 기도를 좋아하지만 그에 필요한 것은 하지 않으려 합니다. 관상 기도를 하는데 가장 크게 방해가 되는 것은 눈에 드러나는 표적과 감각물에 정신을 쏟고 자기를 완전히 극복하는 일에는 전혀 마음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질 세상의 하찮은 사물을 위해서는 많은 수고를 하고 많은 걱정을 하면서도 정작 저의 내적 행동에 대해서는 그다지 생각하지 않고 생각하더라도 오관을 완전히 사용하여 생각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저를 이끄시는 분이 누구신지, 저의 정신이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애석하게도 조금 집중하다가도 외적인 일로 금세 정신을 흐트러뜨리고 제 행동을 세밀히 살펴보거나 깊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 살피지 않고 또 모든 것이 얼마나 더러운지 생각하며 탄식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서 타락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홍수가 왔습니다. 마음이 썩었으니 자연히 거기에서 나오는 행동도 썩은 것입니다. 이는 내적 능력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깨끗한 마음에서 착한 생활의 열매가 나오는 법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무엇을 했는지 물을 뿐 어떤 덕을 지니고 그것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가 용맹한지 재산이 있는지 아름다운지 재주가 있는지 글을 잘 쓰는지 노래를 잘하는지 일을 잘하는지 알려고 하나 마음으로 얼마나 가난한지 얼마나 잘 참는지 얼마나 온순한지 얼마나 신심이 깊은지 내적 생활은 어떻게 하는지 그런 일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본성을 따르는 사람은 외적인 것에만 관심을 기울이나 은총을 따르는 사람은 내적 생활에 관심을 둡니다. 본성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은 자주 속아 넘어가고 은총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은 속지 않기 위해 하느님만을 바라봅니다. 제32장 자신을 이기고 모든 탐욕을 끊음. 주님의 말씀. 아들딸아, 너를 완전히 이기기 전에는 완전한 자유를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재물을 가진 자와 자신만을 사랑하는 자와 탐욕이 많은 자와 호기심이 많은 자와 방랑 생활을 하는 자와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찾지 않고 항상 즐거운 것만 찾으며 항구하지 못한 것만 계획하는 자들은 누구나 다 착고에 채워져 있는 신세들이다. 하느님께로부터 나지 아니한 것은 모두 다 없어질 것이다. 너는 다음의 말을 반드시 명심하라. 모든 것을 버려라. 그러면 모든 것을 얻을 것이다. 욕망을 품지 마라. 그러면 평화를 얻으리라. 이 말을 온 마음 다해 연구하라. 이 말을 실행하게 되면 모든 것을 알아들을 것이다. 제자의 말. 주님, 말씀하신 그 일은 하루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며 어린아이들 장난도 아닙니다. 당신의 그 짧은 말씀에는 수도자들의 모든 완덕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 아들딸아, 완덕에 나아간 사람들이 걸어간 길에 대해 듣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분발하여 고상한 길을 걸어야 하고 적어도 그 고상한 것을 갈망하는 마음만큼은 꼭 가져야 한다. 또한 내 뜻과 내가 내게 가르쳐준 성부의 뜻에 순종하게 되면 그때부터 비로소 네가 내 마음에 들고 내 삶은 즐거움과 평화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아직도 내게는 버릴 것이 많이 남아있다. 내가 그 모든 것을 내게 맡기지 않으면 내가 구하는 것을 얻을 수는 없을 것이다. 내게 권한다. 나에게서 불로 정련된 금을 사서 부자가 되어라.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얻을 만한 가치가 있는 세상의 지혜를 사거라. 세상의 지혜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과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버려라. 내가 내게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에서 귀하고 높다 하는 것을 버리고 그 대신에 천한 것을 사라는 말이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지 말고 세상에서 칭찬받으려 하지 마라. 천상의 참된 지혜는 매우 천하고 하찮은 사람들처럼 드러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이 천상의 지혜를 선전하지만 말에 불과할 뿐 그들의 생활은 전혀 다르다.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천상 지혜는 밭에 묻혀있는 값진 진주와 같다. 제33장 영혼의 불안. 우리의 최종 의향을 하느님께로 향하게 함. 주님의 말씀. 아들딸아, 내가 지금 느낀 것을 너무 믿지 마라. 지금은 그러하겠지만 얼마 되지 않아 그 심정이 변할 것이다. 내가 살아있는 한 싫어도 어찌할 수 없고 그런 변천을 겪게 될 것이다. 슬프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고요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신심이 생겼다가도 냉담해지기도 하고 활발하다가도 게을러지며 신중하다가도 경솔해질 것이다. 그렇지만 지혜가 있고 영혼의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은 이 모든 변화를 초월한다. 그는 자기가 무엇을 느끼는지 혹은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는지 상관하지 않고 오직 자기 마음의 의향이 적당한지 또 자기가 원하는 목적에 다가가고 있는지 그것에만 마음을 둔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변화를 겪으면서도 주저하지 않으며 항상 나를 향한 한결같은 참된 마음을 갖고 지낼 수 있다. 영혼이 지향이 깨끗할수록 온갖 풍파 중에서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깨끗한 지향의 눈이 어두워져서
유쾌한 일이 생기면 그리로 눈을 돌린다. 자기의 편리를 도모하는 본성을 극복한 사람은 보기 드물다. 전에 유다인들이 마르타와 마리아의 집에 온 것도 예수님 때문만이 아니라 그분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신 라자로도 보고 싶어서였다. 그러므로 내 지향을 순수하게 함으로써 그 지향이 만물을 넘어 항상 내게로 향하게 해야 할 것이다. 제34장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것에 하느님만을 맞들임. 제자의 말. 저의 하느님, 저의 모든 것, 제가 무엇을 더 원하고 어떤 행복을 더 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달콤하고 유익합니까? 다만 세속과 세속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않고 오직 당신 말씀만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그렇습니다. 저의 하느님, 저의 모든 것. 알아듣는 이에게는 이 한마디로 충분하고 당신을 사랑하는 이에게는 이 말을 자주 되풀이한다 해도 재미가 있습니다. 당신이 계시면 모든 것이 유쾌하지만 당신이 계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실증이 납니다. 당신께서는 마음을 고요하게 하시고 기쁜 평화와 즐거움과 기쁨을 주십니다. 당신께서는 모든 것을 정당하게 생각하게 해주시고 모든 것에 당신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당신 없이는 그 어느 것도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어떤 것이든 우리 마음에 들고 즐거움을 주려면 당신의 은총이 있어야 하고 당신 지혜의 양념이 있어야만 합니다. 당신께 맛을 들인 이가 무엇인들 정당하게 맛을 들이지 않겠습니까? 당신께 맛을 들이지 않는 이에게는 그 무엇이 유쾌하겠습니까? 세상에서 지혜롭다 하는 사람들과 육체의 맛을 들이는 사람들은 당신의 지혜에서 떨어져 나가고 말 것이니 세상의 지혜란 대부분 허무하고 육체에는 죽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이를 하찮게 보고 육체를 괴롭히며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헛된 사물을 떠나 진리로 육체를 떠나 영혼으로 옮겨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느님께 맞들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피조물한 데서 좋은 것을 찾으면 그 모든 것을 조물주를 찬미하는 데 이용합니다. 실제로 조물주와 피조물에 대한 맛은 비교할 바가 못되니 그것은 영원한 것과 잠시 것의 맛 차이요 조성되지 않은 광명과 빛을 받는 광명의 맛 차이라 할 것입니다. 오 영원한 빛이시여 모든 광명을 초월하는 빛이시여 지존한 곳으로부터 저의 마음속으로 사무치는 광명을 보내소서. 저의 영혼과 모든 감각을 깨끗이 해주시고 즐겁게 해주시며 비추어 주시고 살아나게 하시어 제 영혼이 기쁨에 넘쳐 당신만을 사랑하게 하소서. 항상 복된 그때가 제게 언제쯤 오겠습니까? 주님께서 저와 함께 계심으로써 제가 만족하고 당신이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 되실 그때가 언제 오겠습니까? 그때가 오기 전에는 완전한 즐거움이 있을 수 없습니다. 슬프게도 아직 제 속에는 옛사람이 살아있어 십자가에 완전하게 못 박히지 않았고 완전하게 죽지도 않았습니다. 아직도 성령을 거슬러 탐욕을 부리고 마음의 어지러움으로 영혼의 나라가 평화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만한 바다를 다스리시고 파도가 솟구칠 때 그것을 잠잠게 하시는 당신 자애를 생각하시어 저희를 구원하소서. 전쟁을 좋아하는 백성들을 흩어버리시고 당신 힘으로 그들을 흩어버리고 쓰러뜨리소서. 청하오니 당신의 덕과 힘을 드러내시어 당신의 전능하심을 찬미 찬송하게 하소서. 저의 주 하느님, 제게는 당신밖에 다른 희망이 없으며 당신 말고는 어떤 피난처도 없습니다.